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이면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아주 귀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 어거스틴, 성자라고 불리는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감동을 주고, 더 나아가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의 예정론, 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장로교 신학을 정립하게 된 책도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많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을 꼽으라면 성경 66권 중에서 아마 로마서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금 과장도 있겠지만 그만큼 복음을 담고 있는 소중한 책이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가 쓴 편지는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더더욱 절실하게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무관심하게, 시시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기 이 능력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파워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원래 신약이 기록되어진 이 헬라어에서는 이 구절이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나미스. 헬라어 이 디나미스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만 약 120번이 넘게 사용된 아주 많이 쓰여진 명사인데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이 명사가 어디 나오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 안에서 나라와 권세와, 여기 이 권세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능력, 듀나미스라는 단어와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파괴력, 그것 때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그것이 갖는 이 놀랄만한 파괴력 때문에 요즘도 가끔 공사에서 큰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린다든지, 또 큰 산을 이제 터널을 뚫어야 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폭약, 이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의 파괴력을 보셨습니까? 이게 사람이 동원돼서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이게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려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 아무리 중장비를 동원해도 몇 달이 걸려야 할 일이 다이너마이트 한 방이면 한꺼번에 끝나버리는, 이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 듀나미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이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모질도록 박해했던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국, 스위스, 미국, 오늘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약 130년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사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듀나미스, 이 능력으로 무너진 나라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이너마이트와도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복음 보청기라고, 옛날에요, 이거 TV 틀면요, 이 TV 광고에 이 복음 보청기 광고가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몰라요. 복음 보청기. 아마 이 보청기 회사의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어서 이 보청기를 팔아먹으면서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을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연세가 드시고 이제 귀가 어두워지면 이게 참 말소리를 잘 못 듣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보청기 하나를 탁 끼면 말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크게 들린다고 해서 그야말로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 그래서 복음 보청기라고 했는지. 사실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정한 복음은 그런 어떤 보청기 이름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이 진리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복음을 바울 당시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바울 말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당시에 로마인, 헬라인, 그 밖에 조금 지식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신앙이 참 부끄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성령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이야기. 풍랑이 있는 바다를 처벅처벅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이야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냄새가 나는 그 송장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
그 청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웬만한 이성으로는 이것만큼 이해할 수 없고 이것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의 종교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그런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다면 괜찮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어떤 주석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무가치함을 느꼈을 때 갖게 되는 부끄러움이라. 내가 갖기는 가졌는데 이게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음에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끊임없이 유전되어 온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성경 창세기만 들여다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지은 죄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도 큰 죄죠. 그런데 이 불순종의 이 죄가 아담의 자녀 가인에 대해 이르러서는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로까지 번져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계속해서 모든 인류의 죄로 그렇게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참으로 외롭게 보여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져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서로 사랑하였을 때 그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창세기 1장, 2장이 지나가고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창세기 2장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그런 모든 자연 만물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었는데 6장, 고작 몇 장 넘어간 겁니까? 그 몇 장 넘어가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번식력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불순종을 심각한 죄로 여기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불순종한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 명령,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참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했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하나님이요, 이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까지도 이미 다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이고,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한지 웬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제가 정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콧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보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느샌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장악해버리고 마는 바로 그것이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보다 더 힘센 것이 들어왔어요. 이 죄보다 더 강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됐어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어진 거, 바로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거 뭐 4절에서 정답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거 20절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래도 못하네, 저래도 못하네. 맨 마지막에 정답 뭐요? 믿으면 하겠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유대인에게서 국한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헬라인, 아니 모든 이방인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똑같이 주어진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는요, 아무에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수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전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
내 선행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뒤에를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지금 두 번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믿음은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상태에서의 첫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고 성숙해져서 좀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런 상태에서 좀 다듬어진 믿음, 그것이 두 번째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한 사람에게 놀랍도록 우리에게 그것이 전가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더 자라서 더 완성의 자리에까지, 거룩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기까지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 지 20년이 돼서 30년이 돼서 참 내가 그래서 참 많이 애쓰고 노력했지, 나는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참 귀한 믿음을 가졌어, 그거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불려지고 있는 이 찬송은요,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시에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노예 상인이었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노예를 사고 노예를 더 비싼 값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자신의 타락했던 옛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지은 시가, 그 가사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 그가 생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다. 이것만큼 절대 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한때 노예 상인,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지, 노예를 팔아먹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존 뉴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요.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마음가짐인데요, 본문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여기서 나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빚진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 부분을 로마서 강해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고 말할 때 그것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내가 돈을 빌린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 빌린 돈을 갚기까지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제3자에게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등장을 하는 거죠.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좀 전해달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주라고 내게 1,000파운드를 주었다면 나는 그 돈을 건네주기까지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빚을 지고 있다. 그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갚아야 할 그 어떤 것도 빌린 적이 없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돈 꿔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그들을 위한 복음을 맡기셨다. 그는 자신의 서신들에서 서너 번에 걸쳐서 자신이 복음을 맡았다. 여러분, 맡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잘 간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맡은 것 아닙니까? 복음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맡김으로써 바울이 빚진 자가 되도록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만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복음을 먼저 받았다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이것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 뉴턴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